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교독합니다.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배로 그들을 알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명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날이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승리하셨어요?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 살 때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십자가 군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살아가면서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텐데 저에게도 잊지 못할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예수님을 몰랐어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가 되었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문자로만 알고 있고 들어서 알고 있고 누가 간증을 하면 이런 분이구나 막연하게 알고 있다가 정말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왜 두 눈에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예수님을 만나는데 왜 이렇게 내 안에 죄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 드러나는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신 예수님, 엄청나게 큰 많은 죄를 가지고 있던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그 한 말씀도 없이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흘려주시면서 나를 위해서 죄를 씻으신 그 사건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주님 만나고 3년 동안 불처럼 살았어요. 항상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그냥 옛날 살던 그대로 고집 부리면서 권리를 주장하면서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싸우면서 온갖 죄를 다 저질리면서 그렇게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다가 하면서 여전히 떠들고 입술로 범죄하며 몸으로 죄를 짓고 내 판단이 정말 100%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은 가짜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삶을 다 드렸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내게 있는 것을 다 나눠주고 밤을 새워서 성경 읽으며 그래서 교회 왔다 집에 왔다 다락방에 왔다 그것이 전부인 삶을 살았어요. 근데 3년쯤 다 되어갈 때 뇌졸중이 왔어요. 39살의 나이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건강이 무너질 줄 몰랐어요.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었어요. 정말 도적이 그날같이 임한다고 했는데 부지불식간에 내가 그렇게 마지막 순간이 올 줄 몰랐는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서 들려온 음성이 뭐였습니까? 너는 지금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거야. 너는 지금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야. 죽음의 문 앞에 서게 되고 심판대 앞에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주님 앞에 가면은 할 말이 있어야 되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뭔가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왜 할 말이 없었을까?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건 뭐지? 내가 그동안 전도했던 건 또 뭐야? 그동안 말씀 읽고 내 것을 다 나눠주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쳤는데 왜 할 말이 없지? 그 순간 찾아온
공포, 두려움, 참담함은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제 인생이 바뀌게 되었고 목회의 방향이 달라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정말 회개한다는 것도 어렵고 구원받는다는 것도 어렵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내가 착각해서 난 이 정도면 구원받았을 거야. 난 직분자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예배하고 새벽기도 드리고 개척교회도 섬기고 선교도 가고 구제했으니까 이 정도는 구원받았을 거야. 아니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조건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에 힘을 다해서 한 가지를 얘기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의 말씀을 증거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정말 때로는 무식하다고 욕을 먹기도 해요. 아니 임철 목사는 무식하다. 왜 신학교에서 대학원에서 회개 2단어만 배워왔냐? 왜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반복하고 무한반복을 하는지 모르겠다. 임철 목사의 설교는 초등학생 수준이다. 그렇게 얘기를 들어요.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 하나도 안 써요. 왜냐하면 저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영혼이 없기 위해서,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단단하게 굳어져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있고 듣고 이해한다고 얘기하지만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며 회개에서 돌아선 적이 없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기 기분 감정에 꽉 충실한 삶을 사는 그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오늘도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솔직히, 신에게 솔직히, 내가 한 주간 동안 만약에 죄를 지었어,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될 그 짓거리를 했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러면서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만 사람에게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을 은밀한 것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 마음을 찢고 내려놓고 주여 저를 살려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될 텐데 왜 사람들이 공격을 하면서 괴롭히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겨운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회개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용서함 받아봤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은 적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용서의 축복을 누려보았습니까? 먼저 찾아오신 주님, 그분을 만났을 때 이유 없이 눈물샘이 터져버리고 괴성을 지르면서 통곡하며 뒹굴면서 울었어요. 정말 죄사함 받고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걸 알고 용서함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 못해요. 그 평안함은 말로 표현 못해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갓난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다가 잠들어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산더미 같은 처리해야 될 일이 많이 쌓였는데 내가 용서함 받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오셨는데 그걸 알게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천하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그 사건과 그 순간과 주님과의 만난 사건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말씀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외쳐주신 한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 얘기는 뭡니까? 그냥 내가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깨우려고 했는데 너희들 통무진 마음을 찢지 않았어. 돌아서지 않아서 정말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말씀처럼 너희들 멋대로 사는데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입을 통해서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믿어야 돼. 믿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인천 망주교회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천국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 저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주님 만난 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어가는데 그 감격이 생생하게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님 만났던 적이 언제입니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어떤 분은 50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그 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뜨거운 감격이 살아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찬양의 기쁨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나도 모르게 사라지더라고. 구원의 은혜가 있었고, 대속의 은혜가 있었고, 회개가 있었고, 때로는 성령의 불을 받고, 때로는 열심히 충성하며 봉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격을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그러더군요. 울더라고.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짜고짜 그냥 그러면서 눈물을 쏟아버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당황스러워서 왜 그렇습니까? 얘기했더니 나 이천봉지교회 와서 회개의 복음을 듣고 이제 열심히 살아보려고 죄도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리고 빼버리 10년 가지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며칠 만에 또 그 죄를 저질러요. 회개하고 눈물 팍 쏟고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입을 열면 팍 저질러버리고 또 회개하고 집에 들어가서 이건 내가 쳐다봐서는 안 되는데 또 그렇게 회개하고 들어가서 또 쳐다보고 또 먹고 또 마시고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또 나도 모르게 옛날 습성이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리셋이 돼서 다시 시작되는지 다시 올라와서 나도 내가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린 사람이잖아요. 임철 목사도 사람이고 애쓰고 몸부림치지만 우리 목사들도 종들도 그냥 몸부림치는 것뿐이지 동일한 고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쩔 수 없는 약함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점검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싸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겨버려요. 나도 모르게 마음을 귀신에게 빼앗겨버려. 나도 모르게 세상 어떤 죄에 나도 모르게 마음을 뺏겨버려서 분노가 일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리고 제멋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한때는 내 자식이었어요. 멸망의 자식이고 지옥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게 제멋대로 떠들고 다니다가 지옥에 갈 게 분명한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나이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말씀을 전한 이후부터 회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면서부터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딱 돌아서서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은 사단이 아이고 끝났네 이거 내가 한 명 뺏겼네 한 사람을 놓쳐버렸네 그러면서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요. 명심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뜨겁고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신령하고 기도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마음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주님 백성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마지막 천국문 앞에서도 넘어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고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버림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순간순간 할 수만 있으면 매일 순간순간 우리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믿음을 꺼내볼 수 있다면 믿음을 끄집어내서 내가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삶으로 살아내며 정말 좁은 길 협착한 길 발견하고 들어갈 수 없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매일매일 점검하며 싸우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기를 싫어하는지
하나님은 살라고 얘기하시고 예수님은 살려준다고 얘기하시는데 왜 그 얘기를 듣고 나를 점검할 생각을 않고 귀를 막아버리고 싫어하며 때론 분노하며 때론 공격하며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참 농사들이 이제 추수할 때가, 농부들이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농부들이 봄에 이제 해가 따뜻해지면 이제 밭을 일구고 논도 갈고 해서 열심히 씨앗을 뿌려요. 씨앗을 뿌릴 때 잡초를 뿌려요, 안 뿌려요? 잡초 씨앗도 같이 뿌리면서 너도 필요하니까 너도 다 싹이 나야 된다면서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알곡만 거두기를 원하고 풍년을 기대하면서 좋은 것을 추수하기 위해서 정말 다 모든 것을 뽑아내고 다 갈아엎어버리고 알곡 씨앗만 딱 심어서 딱 심어놓는데 조금만 지나면 내가 기대하지 않은 것들이 자꾸 여기저기서 올라와요. 뭐요? 잡초들.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뿌리지 않았어. 내가 원하지 않았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정원에서 여기저기서 삐져나오고 막 여러 가지 죄의 모양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때로는 그걸 방치해버리게 되면 그것이 내 영혼을 장악하게 되고 내 영혼의 숨통을 끊어버리게 만들고 결국에는 방치하고 점검하지 않아서 결국은 끌려가다가 떠밀려가다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두려운 일이 내 앞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의지대로 되어집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여러분이 마음 먹으면 죄야 떠나가라면 죄가 떠나갑니까? 여러분들 주여 믿습니다 하면 귀신이 떠나갑니까? 절대로 안 떠나가더라고요. 내 본성은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은혜 받았고 새롭게 살려가는 마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두 가지 마음이 평생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주님 앞에 나가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바로 회개의 축복, 용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창피하다고요? 또 넘어졌으니까 부끄럽다고요? 아니요, 임철 목사는 매일매일 회개해요. 날마다 저도 괴로워서 내가 또 왜 이런 마음을 먹었을까? 내가 오늘 또 왜 이 생각을 품었을까? 내가 오늘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을까? 하면서 말할 수 없는 모든 죄악이 여기 있어요. 그것과 매일매일 싸우면서 저는요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않아요. 주여 살려 주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방질 목사님 얘기 드렸잖아요. 105세까지 사셨어요. 평생 혼자 사시면서 중국과의 수교가 되지 않았는데도 굶어가면서 목숨을 걸고 중국 가서 선교하시면서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몸을 증거하신 그분인데 소천하기 전에 후배 목사님들이 물었다고 했죠. 목사님 지금까지 한 세기를 살아오셨는데 목사님이 평생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정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그 방진일 목사님이 1초도 멈칫거리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평생의 기도의 제목? 일평생 내가 멈추지 않고 기도했던 것? 이것이 하나님 내 마음에서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것 같아요. 영적인 비밀을 아는 것 같아요. 영적인 거인들은요 그 비밀을 알았어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뭘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100번 읽고 성령의 지식을 박사처럼 다 알고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날마다 눈물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심어져 있는 죄악의 잡초들을 눈물로 말씀과 기도로 씻어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그분들은 평생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저도 제 마음속에서 기도의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제 마음속에서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구원의 말씀 기준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새겨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잊어버려요. 영적인 건망증이 있는지 은혜 받고 나가서 싸우더라고요. 은혜 받고 문 열고 나가서 멀리도 안 가요. 뒷상에서 싸워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요. 이게 바로 사람이더라고.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여 부르고 통속으로 기도하고 딱 은혜 받았다면은 그 은혜를 집으로 가져가서 간직해서 가정에서도 승리하고 직장에서도 승리하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해야 되는데 문 열고 나가서부터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이. 영적인 치매에 걸렸는지 영적인 건망증에 걸려 있는지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더라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를 듣고 귀를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비추어 살며 안 되면 날마다 회개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얘기 길게 안 해도 다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여러분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지 버림받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열매.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혼자 있을 때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끼리 있을 때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열매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거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인지 버림받은 자인지 아니면 입술로 쥐어져 떠들면서 천국과는 거리가 먼 자인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본인이 잘 알고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알아요. 근데 자기만 모르더라고.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안타까웠으면 야, 열매로 하는 거야. 내가 믿음 좋다고 고백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눈물 찔끔 흘리고 있는데 내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셨죠? 21절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대요. 한때 믿음 좋았던 것, 한때 거룩했던 것, 한때 순결했던 것, 한때 열심을 내었던 것, 한때 열심히 기도했던 것, 한때 말씀에 충실했던 것,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평생 정말 믿었다면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어떤 사건이 와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사람들이 배신하고 내 뜻에 동의해 주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말씀을 붙잡고 나를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 성도다운 삶을 살자. 마지막까지 싸우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들도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아 주님 나도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귀신도 내어쫓고요 능력도 행하고요 귀신은 내어쫓고요 선지자 노릇을 내는데요. 주님 저를 모르십니까? 모른대요. 주님은 과거에 뜨거웠던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은 항상 현재이고 구원도 현재이고 충성도 현재이고 뜨거운 열정도 현재임을 믿습니다. 지금은 살아있지 않으면 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안심하고 있냐고요. 꺼내서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한때는 믿음 좋았던 사람들 귀신은 아무나 내쫓을 수 있어요? 선자노를 누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능력을 아무나 행할 수 있어요? 한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어요. 만남이 있었어요. 한때는 성령의 역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무늬만 남은 이유가 뭡니까? 점검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익숙한 것이 구원인 줄 알고 익숙한 것이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냥 과거의 경험만 의지해서 그래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러고 사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현재가 중요한 건데. 제가 군 생활을 운전병을 갔다 와서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수송부에서 배운 게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병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사고가 나게 되면 무조건 영창 가고 이건 막 난감한 일이 발생했는데, 수송부에서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매일매일 점호 끝나고 나면 자기 차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자기 앞에 서서 야 오늘 오른쪽 깜빡이 켜, 왼쪽 깜빡이 켜, 그래야 본넷을 열고, 야 엔진 오일이 있는지, 타이어에 공기압이 있는지 날마다 매일매일, 정말 지겨울 정도로 틈만 있으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오죽하면은 구호가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매일매일 점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운행 가서도, 다른 무대에 가서 대기하면서도 앉아있으면 큰일 났습니다. 틈만 있으면 내려서 닦기라도 하고, 그냥 뭐 이상이 없어도 밖에 한번 발로 차보기도 하고, 이게 들여다봐야 돼요. 왜냐하면 운전병이 한번 실수하고 차 정비를 못해서 고장이 나고 잘못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거니까 항상 군기가 셌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쳐 제대하는 그날까지 그거 하고 있었어요. 배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점검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떠밀려가요. 나는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깨닫고 있지 못하는데 정말 나도 모르게 흘러 떠내려가서 몸만 나와 있지 영혼은 지옥에 이미 가 있는 사람들, 몸만 나와서 주여 주고 해야지 생각은 마귀에게 빼앗긴 사람들, 몸만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 내 모든 삶을 이미 사단에게 내어주고 저당 잡힌 삶을 살고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점검하지 않아서 그렇게 다 변질되어 버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그래 버림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 사람 참 믿음 좋았던 사람인데, 저 사람 정말 믿음 좋았던 사람인데 왜 장로만 되면 이렇게 다 변질되는지. 한 지방에 이런 지방이 있었대요. 장로님만 되면은 선배 장로님들이 후배 장로들을 다 불러모아놓고 교육을 시킨대요. 너희들은 이제 과거를 잊어버려라. 순수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충성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이제 목사님이 암티 세력이 되어야 된다 하고 반대해야 돼, 따져야 돼. 그러면서 엉뚱한 정치 교육을 시키면서 우르르 몰려다니며 감독 선교할 때, 감사 선교할 때 우르르 달리면서 돈 좀 주세요 그러면서 정치 장로를 만든대요. 그러면서 목회를 방해하며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저는 목회 못할 것 같아요.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께 설교 본문을 갖다 준대요. 목사님 이걸로 설교해 주셔야 돼요. 회개하라는 얘기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지옥 간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당신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얘기하시고, 당신들 하나님의 축복하신다, 예배 한번 뚝딱 드리고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본문을 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그 본문대로 정해준 대로 하지 않으면 와서 따진대요. 뚝뚝뚝 때리면서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이런 말씀 하시려면 나가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반면 교사로 삼으라는 거예요. 한때는 하나님께도 순수했어요. 한때는 종을 대하는 태도도 순수했어요. 한때는 주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순수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 버렸어. 마귀에게 내 마음을 완전히 장악당했는지, 내 영혼을 어떤 것에 완전히 붙잡혀버렸는지, 나도 모르는 생각들, 나도 모르는 말들 하게 되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분노하고 내 마음과 맞지 않으면 막 떠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왜 생길까요?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점검하지 않아서 그래요. 점검하지 않아서. 점검하고 내 믿음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내가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 구원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 정말 말씀대로 배우고 듣고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쳐다보느라고. 명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존심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권세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도권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를 붙잡고 내 영혼을 팔아버리고, 내 영혼을 팔아 먹어버리고 그 길을 쓰고 넓은 길 지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천방직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돼.
그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내 마음을 찢고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회개의 눈물이 맞지 않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헛되잖아요. 일장춘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우리 후배, 나이는 얼마 많지 않지만 후배들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꼭 해요. 야, 10년이 눈 깜짝할 새가 정말. 내가 박봉 목사님 만났을 때가 26, 새파란 그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50을 훌쩍 넘겨버려서 60을 향해 나가고 있어. 이게 인생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를 붙잡으려고, 그를 붙잡고 안 놔요.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는 것이 많고 똑똑한 것이 많은지. 본질이 아닌데 그걸 붙잡고 씨름하고 시간을 쏟아버리고 영혼을 빼앗겨버리고 결국은 스스로 영혼을 팔아먹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저의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의 유일한 소망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한때는요 철이 없었어요. 주님 만나고 불같이 살면서 그래, 나는 이제 쓰임 받을 거야, 큰 교회의 목사가 될 거야, 전 세계를 흔들 수 있는 목사가 될 거야, 그 헛된 꿈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날이 가고 해가 가면 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돼요.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 앞에서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그 뜨거웠던 구원의 감격이 선명한데 그걸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있고 헛된 것을 구하고 있고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에 막 풍랑 경랑이 일어나서 막 부르르 떨고 있는 것이 내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내 마음에서 오는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내 마음에서 오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는 것이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품에 안겨 그래, 칭찬을 받지 못했어도 그래 애썼다 한마디 듣고 그냥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말씀을 마음에 날마다 새겨놓고 날마다 회개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셔야 돼요. 입술로 주여 주여 고백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고백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언젠가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이 나오는데 외국 사람이 하더라고요.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발음이 독일어 같죠? 그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애절하게 찬양 부르며 청중들이 다 눈물이 글썽글썽한 장면도 보여지면서 다 알고 있는 거네요. 오래된 찬양이잖아요. 그 찬양을 부르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에 담겨있는 간증을 하시나요? 하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한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데 예수 이름을 듣고 마음을 열리고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몰래 숨어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천국을 그리하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발각이 됐어요. 누가 일렀는지. 그래서 온 가족이 끌려와서 회당 앞에 다 세워진 거예요. 그 이슬람 사람들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잔인한지 모르겠어요. 그 가족들을 다 세워놓고 예수를 버려라,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라, 그러면 살려줄게 위협하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아이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벽에다가 아이들을 세워놓고 촛불을 딱 목에 들이대고서 너 예수를 버리지 않으면 내 아이들을 생명을 잃을 거야, 목숨을 빼앗길 거야, 빨리 포기해, 예수를 버려. 그런데도 위협하는데도 그 사람은 그냥 눈을 감은 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찬양을 부르는 순간 아이들이 순교했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부인을 세워놓고 똑같이 위협하는데 또 얘기하지 않고 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찬양을 부르는 사이에 아내가 순교했어요. 마지막 본인이 남았어. 이제 자기도 죽어야 할 판이야. 너밖에 안 남았어. 살기가 등득해서 아무리 위협해도 꿈쩍하지 않아. 마지막 촛불을 자신에게 겨울 때 그 마지막 순간에도 눈을 지그시 감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면서 순교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이 울컥하고 금방 눈물이 쏟아질 것 같더라고. 왜 우리는 주여 주여 하고 마태복음을 5장 6장 7장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내가 고백한 대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가? 연약해서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지 못하고 고집 부리면서 자기의 기준을 붙잡고 넓은 길로 달려가고 지옥에 떨어지려고 하는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파. 우리 인천방주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고백함대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를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군병의 삶을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아름다워야지. 이 땅에 소망도 없는 이 땅 조금 편안하려고, 안락하려고,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왜 헛된 것에 영혼을 팔아버리는지 우리 지혜로워야 돼요. 마지막 날이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뜻대로만 행해서 주님이 두 팔 벌리고 나를 안아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찬양할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하고 주여 한 몸으로 동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셔서 마지막 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사단에게 뺏기지 않게 하시고 헛된 것에 내 영혼을 팔아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안수받기는 원하시는 분 나오시면 안수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